오늘 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여리고 쪽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엄숙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순환 예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겠죠.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이제 느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읽으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보통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넘겨지고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후에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능욕하고 고문을 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 죽일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뒤에서 본 거죠.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불러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안심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없애고 피하는 방식으로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늘 생각하는 안심이라는 조건이죠. 고난을 없애고 어려운 상황을 없애는 방식으로 안심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죠. 공부가 싫어요.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싫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세상이 생각할 때는 그냥 피해버리는 게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피해버리는 게. 근데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 경험했거든요. 피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졸업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끝내는 방법이죠. 학교를 끝내는 방법은 지금 학교 안 가는 게 아니고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서 배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단지 공부나 학문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죠. 필요하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친구들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화합하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더워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됩니다. 정말 아이가 그렇게 뛰어놀아야 키도 크고 마음도 자라고 친구들과 맞추는 거를 배우고 연습을 해야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만 있으면 엄마가 나서서 엄마가 전화해 줄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배우고 스스로 해결하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죠. 필요한 일을 위해서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연습해야만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아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면 아이는 분명히 바보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바보로 자라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해주죠. 그래서 숙제도 막 대신 해줘요. 부모가 갖고 와. 아빠가 더 잘하겠죠. 아이를 바보로 키우는 방법이죠. 아이를 왜 그렇게 키워요? 얘가 울더라도 밤새워서라도 하게 해야죠. 거기다가 대고 막 부모가 막 대신해줘요. 숙제 대신해주고 대신 풀어주고요. 만들기 대신 만들어주고 뭐 하자는 거죠?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는 절대로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합니다. 모질이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이 죽는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거 아세요? 41%.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돈이 조금 많아졌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죠.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큰 몫을 했죠,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돈 많은 게 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은 거지. 근데 은연중에 그 집 부자야, 헛된 소리들을 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포장된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을 망칩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기회를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구하는데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는 말들을 다 들어보면 어린아이들과 너무 똑같은 말들만 해요.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곤란한 일을 없애주십시오. 그거를 없애는 게 안심인 줄 아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설교를 5년 듣고 10년 듣고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왜 가야 돼요, 학교 없애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반대의 말씀, 오늘 말씀만 보아도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으로 시작하죠. 야, 걱정하지 마, 고난 안 당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해. 그러나 나는 결국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어려움을 없애서 안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어려움을 없애서 평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33절을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세요. 34절,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고난을 니네가 기도 10시간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4절에 나오는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일 것이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비로소 3일 만에 살아나리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그러면 막 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능욕을 피하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을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니고 죽일 것이나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 너네가 두려워하는 거 잘 알고 있다. 두렵겠지, 상황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니네 기도 10시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 종교인들에게 붙잡히고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저는 이 마지막 말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달라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외침인 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야지 누구한테 갑니까? 고민을 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일 외쳐야 되는 게 맞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외쳐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이죠? 그게 네 인생이고 네 현실인 거 내가 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환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환상으로만 신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공산당에 와서 총을 들이밀면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공산당 와가지고 총 들이밀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자꾸만 괴리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현실이 싫었어요.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고난을 당해야 돼?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데 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순환 예고를 다시 말씀하시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냐면 권력을 구해요. 권력을 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고 못 하시겠다면 그 권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도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죠.
이번에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마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바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사기를 치죠.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참 얄궂은 기도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야 그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에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달래는 거거든요.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을 어디다 씁니까? 죽음 앞에서 쓰죠. 부활의 능력을. 죽음으로 가야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죽일 것이나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싫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져서라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냥 권력과 능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외치는 거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자기가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고 능히 이기는 겁니다. 피함과 이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일들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홍해고 그게 요단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권력을 가지면 내가 고통마저 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니네가 뭐를 구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 주님이 받는 세례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그럴 수 없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인데요. 에어컨을 뒤에 약간 온도를 낮춰주시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졸리신 것 같아서 조금만 온도를 낮춥시다. 자,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당연히 고난이고 십자가 죽음이죠. 그 길을 걷는 게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거다. 그게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이 땅에서의 잘됨이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지고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고 그렇게 되는 게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건 죄송한데요, 사기입니다. 정확히 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땅에서 더 많이 얻고 누리는 방식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게 마치 성도가 가질 영광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권력만 있다면 내가 할 텐데, 그거는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1절에 나와요. 41절을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돼 있죠.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른바 예수님께 나아가서 권력을 구하는 이른바 청탁을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땅을 쳤죠. 내가 먼저 할 걸, 이 생각을 했죠. 내가 먼저 할 걸. 그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겠으면 내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돈과 권력과 능력만 주세요. 내가 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정말 그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로 좋은 세상 만드는 게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장의 고난이나 잘됨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고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게 은혜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걸 알고 살아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것은 권력이 아니죠. 섬김을 받는 게 권력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게 크고 존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거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오셨고 심지어 섬김과 종으로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보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죠. 이 세상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호구라고 부르죠. 야, 죽으면 너만 호구되는 거야.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역꾸역 강요해주는 정신 상태죠. 야, 죽으면 너만 호구되는 거야. 호구되면 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뭘까요? 그 영광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영광은 좁은 길로 걷는 거랍니다. 좁은 길로 걸어야 그 끝에 비로소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좁은 길로 걷는 것이 영광이고 명예랍니다. 우리는 자주 모든 어려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를 싫어하고 그거를 어떤 분들은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 성도로서의 불명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걷는 어려움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고 무의미한 곳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욥의 고백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서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우리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권세를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권력자들이 뭐 권세 부리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세를 부리는 건 정말 꼴사나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기독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권세를 부리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근데 또 제가 권세를 부린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모든 일을 쉽게 끝내버리고 싶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장 큰 함정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단번에 쉽게 끝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네 단번에 끝내고 싶어서 화를 내냐? 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완성하면 하나님 나라인 줄 아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요.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이름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너무 쉬워지죠. 돈이 그렇죠. 돈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쉽죠. 사기쳐도 되고요. 돈이 있으면 하여튼 강압적으로 행해도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그 나쁘고 못된 짓들을 막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근데 그게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기도가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갑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일을 단번에 끝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0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시간 기도하면 어떡해요? 잠을 자야지. 다음에 먹고 생활을 해야지. 10시간 동안 기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걸 이루어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번에 끝내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태우지 않고요, 계단으로 오르라고 하세요. 계단을 올라라. 너무 중요한 거죠. 계단을 오르면 땀이 나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세와 이름을 달라고 한 거는 자기들이 그걸로 높아지겠다는 게 아니고, 좋게 해석하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권력으로 단번에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끝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길 가실 필요도 없죠. 12명이나 더 되는 군단을 데려다가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일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한 건데,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아담 죽이고 새로운 아담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소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걸으시잖아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그렇게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누구 신이 진짜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죠. 다른 사이비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렇게 엘리야가 승리했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아합이 키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대단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능력과 권세라면 엘리야가 뭐를 해도 다 돼요. 대통령 나오면 대통령 되죠, 엘리야가 그 시대면. 거기다가 아합이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마차를 안 타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성경을 보면 나오거든요. 엘리야는 초인인 거예요, 초인. 능력도 저런 능력이 없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서 딱 끝나야 되거든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끝났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상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남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그때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최고의 권력자였는데요, 엘리야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권력을 꺾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엘리야가 뭐가 무서웠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겁났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물과 불을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뭐가 무서울까요? 엘리야가 무서웠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뭐를 못하냐면 자기가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보였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막 흥분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졸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보통 여러분,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들은 그 다음 일을 기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역,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침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면 그 사람이 바뀔까? 내가 이렇게 전화라도 한번 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질까? 우리는 늘 변화하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죠. 또 못 알아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실망이었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근데 실망이 끝으로 가니까 자포자기가 되고요, 우울증이 되고요,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이냐, 몰라도 한없이 모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죄송한데요, 생각이 없는 분들은 평안해지는데요, 생각을 조금만 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다 그랬다니까. 자기만 평안하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민해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지? 이어령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 전까지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내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게 정상적인 고민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죠.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으면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길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먹을 거를 주는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멈추지 말아죠. 이런 먹고 힘내라. 이제 네가 갈 곳이 있다. 이거 먹고 힘내서 너의 길을 가라. 그때 먹을 걸 항상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도대체 네가 한번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냐? 야, 너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금식기도 한번 하면 될 것처럼, 안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는 갈멜산에서 내가 다 끝장내주기를 원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게 우리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면 왜 고난을 당하냐고요. 그 권세를 나한테 달라고요. 내가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릴 테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를 죽여서 천국 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답답하게도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죠. 홍해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능력을 초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초시간적으로 결과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기도하면 뚝딱 될 거를 원하는 거야. 안 그래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사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기도했다. 왜 안 들어주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고민은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은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시간을 두고 살라. 그래서 10대를 살아보게 하셨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20대의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렇게 30대를 살게 하시고 50대, 60대, 70대를 살게 하시죠. 처음에는 쌩쌩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늘 후회되는 결정을 하는 시간도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지혜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도 살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로 결국에는 제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나에게 권력을 줘서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게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시면 될 것을 33년을 왜 살게 하시냐고요? 뭐하러 고난, 침뱉음, 능욕 왜 당하냐고요? 그 피빌린내 나는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을 왜 보내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느린 것처럼,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죠. 둘째 아들은 돈과 현실적인 건강을 가지면 자기가 그걸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은이의 특징이죠. 이게 없어서 못하는데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젊은이들 특징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죠. 근데 그걸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고작 이렇게 연약한 것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실 생각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시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갈렙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광야로 이끌 거면 왜 홍해를 건너게 했어?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 때 갈렙만큼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와 지금과 같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그게 영광이다. 이 고백은 20, 30대 청년이 했어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85세의 갈렙이 한다면 그거는 비교 불가하죠. 갈렙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갈렙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기껏해야 민수기 13장인가요? 거기서 한번 정탐꾼으로 갔다 온 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잖아요. 갈렙의 영광의 조건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광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85세. 힘이 다 빠진 나이. 세 번째, 모두가 다 나는 안 해, 나는 대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분위기. 그게 갈렙이 영광을 얻은 조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위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뭘까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제자들이 앞에 가는 예수님을 보는데 두려워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상황인 거죠. 성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힘든 길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단지 힘든 길이 아니고 영광과 명예를 주시고 상급을 만들어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내 삶은 왜 이럽니까? 건강이 왜 이렇고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따질 때 우리는 영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죠. 오늘 본문에 단번에 끝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끈질긴 시간, 그 거부하고 싶은 시간을 끝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도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을 기회를 얻은 겁니다. 성도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그 일을 겪었다 그러는데요. 그 생각이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광은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되찾는 건데 내가 피조물이었음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끝낼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언제 끝내느냐, 단번에 끝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거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은 내가 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끝은 하나님이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성도만 만들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상급을 만들어 보려는 거죠. 85세의 갈렙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학교 안 가겠다고 떼를 쓰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유의미한 일을 만들어내십시오. 역사를 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주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낼 테니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10의 2조라도 할 테니, 사기를 치고 있을 때 그 소리 지르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 그래서 나에게 권력을 주면 내가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두 명의 제자들에 대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름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만이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성도로 살아 그 속에서 성도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과 선택과 담대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많은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하나 유명한 자요, 속에도 생명 가졌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조용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을 알면서도 무명하고 싶지 않아서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인데 그냥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었나 봅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돈과 명예를 주세요.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볼 테니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대해 그게 아니고 성도의 길을 걷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간 주셨고 환경 주셨고 정황 주셨고 현실 주셨잖아. 그 믿음으로 살아봐. 그리고 나서 고백해. 나는 85세로 돼. 내가 예전과 지금이 같아서 나에게 주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할 필요도 없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인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무엇인지, 우리 현실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이제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입원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또 생일을 맞이하고 또 온갖 기도 제목과 온갖 구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